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한 대로 그게 순조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니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또 약도 먹기도 하고 이게 사실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걸 이렇게 감추기도 하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감출 필요도 없어요. 나 요즘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만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감사합니다. 귀한 거 주셔서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돌멩이를 그냥 던져버리는데 그거마다 쓰러져 기절해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거 이렇게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아픔으로 얘기하는 거죠. 복음 들고 갔는데 웬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유 물어보면은 복 받기 위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더 슬퍼졌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죠. 나는 예수님 믿는 스타일 아닌가? 이런 고민. 예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자꾸 틀어집니다.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립니다. 이때 오는 그 좌절감, 특히 내 온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웬걸 순적하게 해주지 않고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 오는 그 좌절과 두려움,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받지 않는 걸까? 이런 두려움.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일을 겪고서도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계속 믿을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이후에 16장에 나오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쫙 나와요. 아, 이래서 견디며 이길 수 있었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몸을 틀게 되죠. 그쪽으로 몸을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직행. 그동안 사도 바울은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자꾸 딜레이, 연기됐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이 들었습니다. 얻어맞았던 자리, 마음의 충격, 이런 게 다 응집이 되어서 멍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린 거예요. 참, 그러면 주저앉을 터인데 그 은혜를 붙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직행. 여러분, 직행 버스 타보셨지요? 여러분, 직행 열차 타보셨지요? 직행 그냥 가더라고요. 목적지에 그냥 빠르게 가더라고요. 오늘 이 배가 직행 배가 아닙니다. 보통 이 목적지 하나하나를 볼 때 보통 5일이 걸려야 될 이 길을 이틀 만에 가더라고요. 그 기술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걸까? 하나님 왜 이렇게 통쾌하게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시원하게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멋지게 할까? 바울의 마음이 뻥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멈춰 서 있던 것 때문에 속상했고요.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순풍에 돛달고 가게 하는데 이틀 만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런 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딱 먹으면서 맛을 느끼잖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뭘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감자 하나를 땅속에서 파내어서 구워 먹는데,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땅속에 박아 넣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땅 표면에 호박이 생겨나는데, 그 은혜입니다. 기가 막혀요. 배를 띄웠는데 이틀 만에 도달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갖고 위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로마 식민지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다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을 유했다, 거했다. 뭔가 굉장히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은 항상 첫 다다를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모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유대인 남자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어도 이 회당을 세울 만큼의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뜻하지 않게 모이는 장소가 있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성박 강가예요. 거기서 아마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 때도 을레강변에서 모여 통곡했지요.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했지요. 그런 역사적 습관이 있었던지 이 성박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 안식일에 함께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찾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여인네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서로 같이 앉고 옆에 앉고 이야기하고 전혀 문제될 거 없겠지만, 유대인 바리새인 바울이 여인네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누었다는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그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다 전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믿을까? 아니면 저 빨래방망이로 또 치는 거 아니야? 돌멩이 맞았듯이? 그냥 뭐 젖은 빨래로 휘치면 맞는 거죠. 뭐. 그런데 느닷없이 그 지역,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증거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실 바울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돌에 맞고 계획대로 안 되고 회당을 찾지 못하고 여인네들 틈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누구?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님이 어느 정도까지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실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물론 바울의 말이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을 쫙 높여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급을 주고 그래 붙들어 높여주실 때에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 여자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신만의 노력, 내가 깨우치면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받고 싶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해.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이 있어요.
선물은 주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래터에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같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쉬어라. 내 집에 들어와 여기 있을 동안 머무르라.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증거를 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의 유럽이죠, 마게도냐의 첫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한 자가 누구냐? 교회 역사의 루디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 삶에 더 이상 돌멩이 맞지 않게 하시고 빨래방망이로 맞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은혜 주셨더라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은혜를 통해서 쉼을 얻고 그 지역의 복음 사역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두 번째 또 은혜는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데, 참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응답이 안 와요. 그런 일 있지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런 일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막 성장하던가요? 아니에요. 실망스러워. 아유, 내 기도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 들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요만한 여자아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악한데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걸 노예로 잡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인 노예도 불쌍한데 귀신에 붙잡힌 노예는 더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인의 돈벌이가 되었어요. 여기 인신매매입니다. 이런 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 온전치 못한 여자아이를 붙들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점치면서. 용하죠. 웬만한 거 다 알아맞히는 것 같습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그 신라 그 일행이 누군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나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통방통한 귀신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잘 맞춥니다. 용합니다. 너도 한번 가봐. 3만 원이면 되더라. 여러분, 그런 유혹에 붙들려 매 가면 안 되죠.
신통방통해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 신통방통해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신통방통해도 내 삶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귀신이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이 조명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이 내 인생을 이끄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용하되 여러분, 아무리 신통하게 알아맞혀도 그런 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점집에 가지 말자.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점집에 가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응?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사주팔자를 보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어? 왜 종에 돼? 왜 노예가 돼? 왜 귀신에게 끌려다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맞습니까? 네. 그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 이거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귀신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 사역할 때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하고 만나게 돼요. 예수님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 용어예요. 신앙 고백 용어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고백과 차이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들을 경고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가? 그 차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 찬양받지 않습니다. 귀신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그 어린 여종 아이에게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버려 그 귀신을 혼쭐 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사역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구? 아직도 인간의 사슬로 돈벌이하는 사슬, 바알의 사슬로 돈벌이하는 사슬로 붙들고 있는 그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오직 세속적 돈으로만 가치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 재산에, 내 재물에 손해보기 한 자예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돈 주고도 계산하지 못할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귀신으로 돈벌이하는 자들이 꼭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죠. 내 재산 가치에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고발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그 시대에 민감한 로마 관리들이, 사법당국들이 굉장히 민감한 자극적인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우리 성을 혼란케 합니다. 좀 더 솔직한 것은요, 이놈들이 내 재산을, 이 귀신 들린,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점놀이, 점치, 사주팔자 못하기 때문에 내게 큰 막대한 재정적 가치,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 1억은 남겨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내게 손해를 끼친 이놈들 고발합니다.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성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이걸 들은 사법당국의 이 관리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곳곳마다 시위와 혼란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법당국은 바울과 실라가 노예인 양 붙들어 신나게 두들겨 패더니만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남들은 울고 있습니다. 거기 갇혀있는 사람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원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온통 감옥이 그런 세상,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조급해서 기도하고, 옛날 같으면 왜 안 될까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왜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지? 왜 자꾸 내가 병이 드는 거지? 왜 자꾸 계획대로 되지 않지? 왜 자꾸 내 인생에 손해만 보지? 왜 바울과 바나바는 찢어져야 되는 거지? 왜 제자 한 명 기르지 못하지? 여러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자주 되면서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 이 다음 얘기를 보면은 좀 여유가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안에 원통하다고 통곡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그들이 듣지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그들이 듣지요. 그런데 야, 시끄러. 잠 좀 자자. 시끄러. 여기 원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실성했나? 무슨 감사야? 무슨 할렐루야야? 조용히 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곳을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주더라고요. 그 정말 사악한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 미워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폐륜범들 다 모여있는 이 장소가 신기하게도 그걸 듣더라고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슬쩍 열지 않아요. 하나님이 쇠와 큰 나무로 고정되어 있는 그 감옥의 온 틀과 문짝들을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우자자자자자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남몰래 슬쩍 연 게 아닙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너무 놀라는 거죠. 왜?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나무가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비틀어버리니까요. 그 현장을 목격한 이 간수 보세요. 자기의 온 인생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뇌물을 건네 이 간수까지 됐는데, 내가 이 간수가 되면서 이곳에서 내 세상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나 뒷돈거래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내 꿈이 산산이 부서져 나는 죽는구나. 왜? 문짝이 이렇게 찢어져 버렸는데 도망가지 왜 안 도망가겠어요?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짝이 다 찢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칼을 목에 들고. 왜요? 거기에 꿈이 있으니까. 물질의 꿈을 두고 명예의 꿈을 두고 권력의 꿈이 있으니까요. 자기 인생을 온통 이 감옥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이게 깨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깨지는 거야. 이게 찢어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희망이에요. 내 인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요? 권사님 진짜요? 왜 눈 깔아요? 저랑 눈을 맞춰주세요. 집사님 진짜요? 뒤에 집사님 진짜요?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이 지금 해야 돼요. 더 어려운 시대에 오면은 고백 못할 때 있어요. 어쩌면 갈등을 일으키면 숨을 때가 있어요. 숨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있을 때 고백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아멘. 증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살하려는 그를 바울이 막습니다. 멈춰라. 우리는 여기 다 있다. 여러분, 이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도망가야지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망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수들이? 이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 자유를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 이 바울과 사울, 이들은 다른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루디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이 죄인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찬송,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증거가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는 믿고 자기 집에 유하고, 이 죄수들은 믿고 도망가지 않고, 세 번째의 은혜는 간수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고 터져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의식과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들과 좀 틀리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간수의 목적은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권세를,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명예를,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 부를, 재산을 늘릴까? 이 생각밖에 없었죠. 근데 다르게 사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때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 당시에 구원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포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확 입혀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루디아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또 은혜 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귀신의 멍에를 쥐고자 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은혜 못 받았어요. 누구? 그 종주인들. 야, 그걸 보고도 안 믿더라고. 굉장히 두려운 사건 아닙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안 믿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또 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 있어요. 그 감옥에 있던 그들, 정말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 있더라고요. 그 간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비밀성을 보장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할렐루야. 짜지 않았어요? 짠 거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나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이 서귀포 교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이 굳건하며 귀한 믿음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넘어진 적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아픈 적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던 적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슬픈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통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통해 이제는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